여러분, 농구나 배구 같은 경기를 보면 작전 타임이라고 있죠. 농구는 경기 중에 5번을 쓸 수 있나요? 배구는 한 세트당 2번씩 작전 타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 타임을 아무 때나 쓰지는 않고 전세가 기울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넘어가겠다 싶을 때 작전 타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반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쳐서 작전 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영영 다시금 회복하기 어려운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능력 중에 하나는 언제 작전 타임을 쓸 것이며 어떤 작전을 지시할 것인가, 선수들을 언제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작전 타임을 써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작전 타임 시기가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썼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싶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한테 작전 지시를 하듯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운동복을 입고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처럼 좀 가까이 와서 저의 작전 지시를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어졌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전제라는 제사는 제물 위에다 포도주를 쏟아 붓고 드리는 제사를 일컫습니다. 그것처럼 자기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장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내년에는 후임 목사가 결정될 때까지 설교 목사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성경에서 그 바람직하게 후계자를 지정을 하고 임계 인수한 사례들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도권을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사례를 들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군산로의 몇몇 교회에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교회는 담임 목사가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부임 목사가 오기는 했는데 교회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2년 사이에 걸쳐서 2번이나 목사가 교체되었습니다. B교회는 부임 목사가 부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C교회는 새로운 목사가 부임해서 잘 안책을 했는데 교인 중에 일부가 새로운 목사를 반대하면서 수십 명이 뛰쳐나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비슷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교회에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목회에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이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청빙 절차에 관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 밴드에도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담임 목사의 요건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 저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목사를 청빙할 때 무엇을 중요시 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첫 번째가 목사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가 목회 철학,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갈 것인가. 세 번째가 교인들과의 소통 능력. 네 번째가 충만한 영성. 다섯 번째가 설교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사를 볼 때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순서가 매겨집니다. 여섯 번째가 목회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교회의 목회 능력, 학위 이런 것도 나오지만 학위는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 요즘 대부분의 목사들이 좀 큰 교회에 청빙에 가기 위해서 학위 요건을 갖추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박사 학위를 따지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순서가 아주 지극히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항목들 중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학력 정도, 이력 정도 평가할 수 있고 설교도 한 번 들어보고 나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한 방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설교 한두 개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빙하기 위해서 면접하러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좋은 설교를 하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영성이 어떠한지 이런 건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서류 심사나 면접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방법이 없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공개 모집을 선호하고 설교 한번 듣고 나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서로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교인들이 갈라지게 되고 새로운 목사가 온 다음에도 반대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청빙 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교회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택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청빙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걸림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고 청빙하고 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요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인들이 흔들림 없이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어가면서도 새롭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무너진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반드시 복원해야 합니다. 넷째는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다섯째는 마을 목회, 흔히 얘기하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달 구역 모임에서 아마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을 텐데 이번 구역 모임에서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부흥하는 교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런 주제로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쇠퇴를 하고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는데 그 중에서도 활기찬 교회, 지역 전개를 열심히 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추출해가지고 연구조사를 했더니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째는 사역 참여적인 문화입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의 내외적인 모든 활동에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둘째로 미래지향적인 실천에 앞장섭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교회 학교를 양성하고 그쪽 분야에 미래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셋째로는 복음 전도 그리고 새신자 교육, 양육을 체계화합니다. 넷째로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변화와 개혁 이지가 매우 강합니다. 열린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전통을 중시하되 새로운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고 바꿔나가고자 하는 변화의 노력과 의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부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한다 하는 통계를 얻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네 가지 요소가 정말 변화하는 시대 속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좀 이런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자구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이 10년 내에 목사들 중에 3분의 2, 적으면 절반 정도가 은퇴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몇 년생부터 시작합니까? 보통 1955년생부터 65년까지 10년 정도를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1955년생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서울 변두리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반의 학생 숫자가 110명이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번호를 매길 때 생년월일 순으로 쭉 매겼는데 제가 생일이 늦어가지고 100번을 항상 넘겼습니다. 100번을 넘기고 어떨 때 막 아이들이 전화가 오다 보면 110명이 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1955년생이 올해 나이로 70세입니다. 교회 목사의 은퇴 연령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955년생, 내년에는 56년생, 후년에는 57년생 이런 식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다 보면 10년 내에 현재 한국교회의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목사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담임 목사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질 것이고 거의 확실한 것이 농촌 교회 중에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합병하는 교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자연 도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분위기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판세를 읽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작전 지시를 내릴 거니까 조금 더 긴장을 하고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1년 내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후임 목사를 청빙해야만 합니다. 목사를 청빙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이 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요 과제들을 목사 한 사람이 수행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교회에서 하듯이 청빙위원회를 조직해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을 넓히고 권한을 주어서 미래준비위원회, 가칭, 미래준비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후임 목사의 청빙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과제들의 큰 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의 분위기, 최고의 분위기에서 인계 인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운동 경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참 많이 사용했죠. 경기장에 임하는 달리기 선수의 비유라든지 군인의 비유라든지 농부의 비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자화상, 자기 초상화를 그리면서 자기는 마치 격투기 선수 같았다, 달리기 선수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죽음을 앞둔 인생 노년에 자기의 생을 회고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왔다, 부끄러움 없이 고백을 합니다. 후회 없이 달렸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후계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바톤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달리기로 치면 마라톤과도 비슷하고 중도에 포기하기 쉬운 마라톤과도 비슷하고 어찌 보면 릴레이 경주랑 비교해도 될 것 같습니다. 400m 릴레이, 1600m 릴레이 이런 경주들이 있잖아요. 400m 같은 경우는 4명의 주자가 100m씩 나눠서 달리는 겁니다. 단거리 선수들, 진짜 잘 뛰는 선수들이 100m씩 구간을 나눠서 달리는데 세계 최고 기록이 몇 초 정도 될까요? 400m. 36초 84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m를 이 사람들이 뭐 거의 9초에 뛰는 거예요. 아니, 100m 세계 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세운 9초 54? 그 정도 되는데, 야, 이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뛰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릴레이 경주에 하면서 멈췄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톤을 넘겨줄 때 선발주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력 질주를 하다가 바톤을 넘겨주고 후발주자는 바톤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막 뛰어가면서 바톤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m 기록으로만 따지면 9초 조금 넘는 기록으로 400m를 뛰는 겁니다. 선발주자나 후발주자 모두가 최고의 속력을 내는 가운데 바톤을 인계인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이 바톤 받으라.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우리 위의 청빙 과정도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또 후발주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잘 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의 분위기를 갖추었을 때, 절정에 도달했을 때 바톤 타치가 이루어져야죠. 이거는 아주 속된 비유이긴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도 가게를 팔 때 어떤 분위기로 팝니까? 장사 도저히 손님 없어서 안 되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놓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가게 팔기가 어렵죠. 가게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장사가 잘 되는 분위기에서 가게를 내놔야만, 상한가를 칠 때 가게를 내놔야만 유리합니다.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죠. 후임 목사가 와가지고 맥 빠져가지고 나 이런 분위기에서 목회 못하겠어, 그리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의 분위기, 최고의 분위기, 절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후임 목사가 오게 되면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이어가야만 됩니다. 뭐 유원장이나 유서를 보고 밝은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은 없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어두운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장 편지인데 뭐 전부가 어두운 분위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떠나다라는 낱말의 원어를 보면 항구에 정박해 있었던 배가
두 하고 항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목하는 사람들이 천막을 거두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내 사명 다 완수하고 세상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박해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끝까지 자기의 곁을 지켜주고 편들어주고 도움을 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떠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려울 때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성경에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인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성경으로 수천 년간 보존되리라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누가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을 떠나고 배신했는가, 그 이름을 일일이 일컫기도 합니다.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디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동료들이 떠나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마지막 어려움을 겪다가 전설에 따르면 네로 황제의 치하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박해가 몰려오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교인들이 배교하고 자기를 떠나가고 교회의 미래가 정말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제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남기면서 1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전반적으로 편지의 분위기가 좀 어두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 자기의 확신과 소망을 잃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상황을 비관하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이 불행이나 불운 탓이라고 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거치면서 자기 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고하게 체험하고 천국에 돌아갈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내다보면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죠. 제일 큰 타격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예배의 회집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대면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둘씩 빠져나간 교인들의 숫자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찌 보면 온라인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유혹의 함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이 편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찌감치 온라인에 적응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왔는데 정말 온라인이 편한 게 뭐 언제 어디서라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도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편하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 얼마든지 참여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참여율이 더 떨어지게 되죠.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할 겁니다. 아주 불가피하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예배에 적극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겨집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서로들 간의 얼굴을 보고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없으면 교회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회 생활이나 예배 생활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완할 수는 있어도. 학교 강의나 세미나 같은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코로나가 거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아주 유익한 수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옛날에는 무슨 중요한 세미나 한다. 서울에서 열리는데 그걸 어떻게 시간 내서 갑니까? 관심이 있는 분야라 할지라도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어떤 세미나를 하더라도 유튜브, 줌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갖추기 때문에 아마 11월 4일인가 이때도 개척자들의 송강호 박사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자 지역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여는데 유튜브 중계하더라. 서울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런 거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라든지 학교 강의 같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목적은 그렇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고 경험해 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5가지를 세울 때에도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 생명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이루고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면 저 사람 진짜 가정이 뭔지 모르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SF 영화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참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캡슐처럼 생긴 안락 의자에 누워서 생을 보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안락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머리에 헤드셋을 끼우고. 그리고 안락 의자에 누워가지고 주어지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다. 마치 조종사들한테 비행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시뮬레이터 있잖아요.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진짜 비행기를 탄 건지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현실이나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캡슐에 누워가지고 그랜드 캐년도 가고 스페인 어디도 가보고 시베리아도 가고 온갖 여행 다 할 수 있고
사람도 충분히 만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만나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맛있는 요리도 해 먹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성생활도 하고 부부 생활도 하고 다 캡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뇌신경만 자극하면.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평생 캡슐에 누워서 죽을 때까지 내가 실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누워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팔다리가 짜리몽땅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일이 없고 팔다리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 근육들이 퇴화되어가지고 그냥 누워서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실제 세상 사는 것과 차이가 없는 삶을 가상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지나치게 의존하다가는 극단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육체를 잃어버리고 팔다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생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디모데에게는 빨리 좀 와라 보고 싶다 부탁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외투 좀 보내줘라 성경 두루마리 좀 보내줘라 아주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몸을 부딪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만나고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경험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에 참된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서 의의 면류관이 장차 그에게 주어질 것을 소망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등한 선수 우승자 한 사람에게만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착지까지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직접 수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질주해야만 한다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는 여정의 중간에서 지금은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작전 타임을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고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